우리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 안에서 화목한 교회, 한 믿음 안에서 화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이 설교에 막 들어가 있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게 하려고 적어놨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여기고 계세요. 예, 다 믿으시죠? 어떤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은 오해 때문에 이 두 형제가 다투게 됐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린 채 수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집에 이 두 사람 모두 아는 직업이 목수인 한 친구가 동생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없냐. 그렇게 했더니 동생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 형네랑 우리 집 사이에 높은 담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목수인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와 보니까 그 목수 친구가 이렇게 큰 담을 짓지 않고 예쁜 다리를 형 집과 동생 집에다 다리를 예쁘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 영문을 알 수 없었던 형이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냥 감동한 거예요, 혼자. 동생의 마음과 상관없이 감동하고 동생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화목 글씨가 있죠.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지내다 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라는 일쯤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이 화목하게 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일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안에서 깨어진 관계 혹은 불편한 상황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혹시 우리 안에 이 화평함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했던 중심지였고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함께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에베소에 한 2년 정도 이상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고린도에는 아볼로가 와서 섬겼다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몇 번 이렇게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의 소식을 다시 이제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는 글로웨의 편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 고린도가 분쟁으로 분파를 이루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겐 굉장히 큰 슬픔의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에 가장 먼저 이 교회 안에 생긴 분쟁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또 동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분쟁한다, 나뉘어진다, 이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서로 철학 또 뭐 학파, 이런 학파들이 막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파 간의 경쟁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뭐 계파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사회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런 문화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와 그런 원리와 어떤 그런 것들에 교회에서도 이게 조금씩 이 사람들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대충은 다 들어 아시죠?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못 잡아서 안달인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못 잡아서 안달인 것 같고요. 완전히 쪼개진 것 같은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분위기를 하나님 앞에 개선시키지 않으면요, 그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안에 교인들마다 특정 지도자를 지나치게 추종하거나 자신의 견해와 좀 다른 그런 지체들,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노골적으로 교제하기를 거절했던 그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죠.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학적인 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생긴 있던 경쟁, 비교의식 때문에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혹은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이나 은근히 우리 안에 들어온 편파심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울은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그것들을 가지고 영향력, 우월감,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 이런 긴장 관계가 굉장히 팽배하게 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았다 그래요. 고린도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의 어떤 인기, 또 그쪽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울,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글을 참 잘 쓰지만 말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뭐 방문해서 가르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몇 번 방문했던 것 같고, 예루살렘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 유대인들의 어떤 이 자부심을 이끌어주는 한 사람, 베드로죠. 이도저도 싫은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난 그리스도파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파가 아니고요, 난 여기도 들어가기 싫고 저기도 들어가기도 싫고 이도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만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큰 문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보이는 대로 편가름의 문제입니다. 편가름의 문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과 뜻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기를 너무너무 바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소속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편가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편가름이 지금 일어난 상태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 편가름 때문에 혹은 이런 과정 때문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의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 진리,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을 의지하다가 진짜 그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누가 우월한가, 누가 더 잘 뭉치는가, 여기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근히 발견되는 오만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봐 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하신지. 제가 아까 여기서 딱 서가지고 특찬을 하는데, 사실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 전주부터도 느꼈던 것이, 특찬을 하시는 분들이 딱 나오니까 반 이상이 비었었어요. 저 뒤에서 봤을 때도, 오늘 앞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내가 그래도 자리를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지역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북지역이 다 나와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앉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래야 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파가 나누어지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슬퍼하는 문제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져?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런데 왜 내 파가 있냐라고 지금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파가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했냐? 아니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난 내 이름으로 세례 안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세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표시가 세례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세례를 받고 나서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거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세례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이다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양육을 해요. 양육 기간이 돌아오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양육을 다 하고 났는데 양육 받은 분들이 만약에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양육 받으신 분들이
나는 임 목사님에게 속했어. 나는 이제 양육을 받았으니까 남지역을 위해서 뼈를 묻어 헌신하게, 남지역에 어떤 헌신하게,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기쁘기보다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슬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그냥 혼자. 언제냐면 제 반에 속한 분들만 마치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집중훈련 가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메시지에 사람들이 이 복음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하는 메신저는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쩌면 이렇게 양육을 하면 할수록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자아가 나를 주목하기를 바라는, 은근히 바라면서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양육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 만약에 지도자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성도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 그 사람, 우리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냉철하게 분별하고 또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요새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이 말씀이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 이 18절 말씀을 그냥 제 마음대로 좀 다시 편집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바울의 심정으로 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뼈를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낮추고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혹시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은근히 내 소속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그것이 이기고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은 오히려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구원의 능력을,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보다 귀하고 중요한 게 없다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내가 소속된 곳이,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이것이 미련한 길이고 멸망하는 지름길이라. 2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로마의 하층민이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왜 이렇게 로마 안에서도 하층민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졌고 그 교회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냐면, 실제 지혜 있고 지위가 높은 그런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 있는 이 사람들의 기대할 수 없는 탁월성이 드러날 때, 그때 복음이 빛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낮추면 낮출수록 그것을 낮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숨기고 아닌 척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우월하고 싶은 마음.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폄하하고 싫어하게 되었는가?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질타하고 미워할 만한 그런 편법과 유명세를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 아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도로 잘 훈련되고 다져져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그 모습 그대로 사회에 나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제안해 주고 있는데요. 단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1장 안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센 거는 11개 정도 나와요. 근데 11개 중에서도 1절부터 10절까지 9번 나옵니다. 예수. 그런데 예수라고 표현 안 했다 뿐이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혹은 그리스도 포함하면 11개가 넘어요. 10절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바울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마지막 30절에 가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우선되었던 건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 내내 놀랬어요. 우리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진짜 멋진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순종하지 못한 것,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 약속을 계속 깨는 것,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계속 보여주는데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말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상세하게 약속을 다시 해주시고, 야, 이 약속 다시 내가 해줄게. 만약 이 약속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계속 파기하는 거예요. 안 지켜. 그럼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은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자체,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양육하면서도 아닌 척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우리 본성 아니에요? 우리 남지역이, 우리 서지역이, 북지역, 동지역이 우리가 좀 더 잘 모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오늘 본문의 26절 이후에 쭉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인 성도들을 어떻게 풍족하게 하시는가. 함께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그 날, 그때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는 그 시점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같은 말 앞에 안 썼지만 같은 말 앞에는요, 예수님과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합해질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속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세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느 지역에 속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문제를 일으키던 이런 분쟁의 삶에서 이제 우리 돌이켜서 오직 우리가 주목하고 자랑해야 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 여정 속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몸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